주보에는 17절까지로 나와 있죠. 근데 오늘 전략상 우리는 매일 성경 본문대로 15절까지 보고 이제 15절, 16절, 17절을 이따가 오후에 청년부 예배 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교훈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신앙이 헛된 게 아닌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정말 절박한 글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만 볼 게 아닌 게 4장에 가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 내가 전제로 네. 이제 제 앞에 제 모니터 화면인데 갑자기 절 땡겨서 깜짝 놀랐어요. 네. 미리 좀 땡겨 주시지. 자, 다시.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요 굉장히 절박한 글이에요. 왜냐하면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전제로 부어졌다. 내가 진짜 제물로 부어졌다. 그리고 나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실제로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는 와중에 쓴 글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 그런 절박한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소중히 읽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이지만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모든 이러한 글들과 편지들을 개인적으로 풀다가 곡해되는 일도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땐 이미 이러한 사도들의 서신도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거를 사사로이 풀거나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교회들이 이 편지들을 회신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점검할 것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감격이 있어요. 모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교세도 있습니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 거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감격이 있고 모임이 있고 전도까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과 설명이 있는가라고 했을 땐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울음도 있고 감격도 있는데 그 울음과 감격이 현실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 현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떤 절제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잘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좋은 말에 대한 감동과 아멘이 있고 실제 현장이 닥쳤을 때 정말 말씀으로 승부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가? 삶과 설명이 있는가? 혹 이러한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부딪혔을 때도 여전히 유효한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믿음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믿는 사람끼리 감격으로 나눌 때와 안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을 들고 갔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회가 지금 수가 준다, 교세가 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믿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귀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박해받음, 고난을 얘기하는 거 보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없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걸로 만들려고 그랬으면 나의 지식과 나의 공부와 이런 걸 계획하지 누가 오래 참음과 박해를 계획하겠느냐. 바울은 선명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선명한 겁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없다. 지금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교훈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의도한 것 아니다. 누가 박해를 의도해요. 그렇죠. 박해를 어떻게 안 당하느냐를 고민하면 고민했지 누가 인내를 계획해요. 잘 풀리게 계획을 하지. 내가 의도한 거 아닌 걸 내가 겪고 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 근데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게 삶이고 그 믿음이 나를 이 인내 가운데에서 만들어지게 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원칙과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 없다. 세상은 권력을 차지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고 이른 능률이 있어야 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죠.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정말 확실했다. 사랑과 인내와 박해가 방해한 게 아니라 그거 덕분에 더 확신할 수 있었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다름을 매주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지해 주기를 바라나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대와 다르게 갈 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계획치 않은 일이 나를 만들고 이거 요번에 잘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며를 정말 삶 속에서 증명해 가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또한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누가 후계자한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야, 나 따라오면은 걱정 없어. 보장해 주고 싶어 하지 누가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까? 근데 바울은 당당히 얘기합니다. 봤지. 박해받은 거 봤지. 과연 보고 알았지. 그런데 안 망한 것도 봤지. 그것이 나를 방해 못하는 거 지금도 보고 있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근사한 것 내놓고 싶으세요?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좀 근사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세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어서 이렇게 근사해졌다를 내놓는 싸움이 아니라 너무 근사하지 않아서 따라 살고자 했더니 세상에 호응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싸움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그거 뭐라는 겁니다. 디모데한테 봤지?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코자 하는 자는 박해 받는다. 스승님이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님을 더 의지해야지. 어차피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박해받는 모습도 능히 보여주십니까? 아니면은 같이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은 더러워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이렇지 않다. 거기에 명예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죠. 편하고 박해 안 당하고 성공해서가 아니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무서운 게 악한 사람들은 속여요. 그리고 자기가 속이는 줄도 몰라요. 악함의 경계가 이미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부정직한 줄도 몰라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이는 줄도 모르고 이기면 돼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자리를 차지해요. 왜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차지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닌 줄 알죠. 거기서 명예가 있고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생각합니다. 참 누가 이겼나? 막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이겼나? 승리는 했어요. 더 독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이긴 사람이 승리자라서 멋있는 게 아니고 더 악해졌고 더 독해졌고 미워하는 사람의 미움받았다고 복수하는 거 보면은 받은 것보다 더 미워하니까 복수할 수 있고. 근데 세상은 그거를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더 세게 미워할 수 있는가 경쟁하는 게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이러고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그 디모데는 이제 할머니 엄마로부터 쭉 배워왔던 역사적 입증입니다. 디모데야, 할머니가 얘기한 거 있지. 엄마가 얘기한 거 있지. 할머니와 엄마가 살아보니 맞다라는 거야. 라는 그것.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 드렸어요. 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 사셨는데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다. 이 역사적 입증. 그거를 해가는 겁니다. 살아봤더니 맞더라. 다윗의 유언이든 누구의 유언이든 너는 하나님 섬기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
살아보니 맞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도 해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같이 소리 지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몸으로 묶으셔서 같이 신앙 고백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위로. 여러분, 교회는 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인터넷 보면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죠? 되게 열받죠? 아니, 왜 저도 인터넷 하면 할수록 이상해요. 세상에서 저만 키가 작은 것 같아요. 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여긴 또 어딘데 갔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건 그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면 내가 겪는 고통을 저 웃고 있는 권사님도 겪고 있었네? 같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 지른 가운데에서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를 함께 확신하는 자리, 크게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를 원천으로 하느냐? 성경이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 교회는 가르친다. 실패가 없게 하려고 우리 실력대로 두지 않고 실패가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계획만 가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듣고 보게 하도록 성경을 자신의 마음을 담아 주셨고 성령이 영감받았다는 그 영감이 뭡니까? 구약에 정말 인간을 만들 때 생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단어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서적이 아닌 것은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경에 그대로 박혀있는 그 성경입니다. 실패가 없게 하려고 이거에 따라 살아가고 이것을 보게 하는데 실패가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엄청남. 오늘 학습셀에 입교가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고 이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패가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딱 이거예요. 간절함이 내 신용등급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무서워요. 정말 절박한 대출을 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나 어디 가서 살지?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내 신용등급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다 대출할 능력이 있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세상은 간절함이 내 신용등급을 높여주지 않아요. 거기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높여주지 않는 세상에 목숨을 걸지 말고 내 존재감을 하늘에 두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신용등급을 둬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기억들이 가요. 그래도 여러분 적어도 학교는 그래도 여전히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이게 다 최종 바리케이트이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이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시 전문 학원일수록 그 냉담함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재수하면서 대성학원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성학원에서 수능 끝난 다음에 그 사람 대하는 거에 날카로움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닐 땐 그랬어요. 그 대단해요. 결과가 안 좋은 자들에 대한 냉담함. 이거 미칩니다. 결과가 점수가 높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냉담함. 격려해 줄 필요도 못 느끼는 듯이 대하는 그 냉담함. 얘기를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정체감을 두는 그 냉담함. 여러분 이거 엄청나요. 근데 전 재수 끝나고 되게 억울했거든요. 제가 부모기도회 때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재수할 때 시험을 괜히 망친 게 아니라 삼수 이상 분들과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함께 정말 열심히 삼수생들도 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아저씨들 다 옵니다. 근데 너 시험 치고 와라. 조직에서 깍두기 아저씨들이 야 우리도 대학생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명령받고 보내는 아저씨들이 와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조직에서 대학을 보내겠다 하면 중간 보스 정도 되거든요. 혼자 보내겠습니까?
쫄병 2명 같이 신청해서 이게 딱 같이 와요. 그때만 해도 대성학원 나온 재수생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믿기겠지만 얼마나 빛이 나고 파릇파릇한, 그죠? 그러니까 조폭이 딱 보고선 쟤다.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딱 그 사람 이렇게 한 칸 앞자리로 배정이 돼 있었어요. 바로 부르더라고요. 시간 5분 전에 부르더라고요. 화장실을 딱 가는데 이게 보스, 이 중간 보스 있고 딱 양편에 그 부하들 있고, 지금부터 1, 2, 3, 4, 5번 신호 연습을 하겠다. 그래서 1번 얘가 툭 치면 문제가 넘어가는 거고, 얘가 툭 치면 잠깐 다시 반복하라는 거고, 책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 5번은 책상 툭, 이거를 한 문제 풀 때마다 신호에 따라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기 10분 전에 그거를 훈련받고 들어가는데 마음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1, 2, 3, 4, 5, 1, 2, 3, 4, 5. 그리고 이거. 아니 지금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거를 정리해도 모자랄 판에 그거하고 들어가니까 이 집중력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그 둘 중에 그 참 요즘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게, 한 분은 머리 짧고 한 분은 단발이었어요. 직접 보면 단발이 훨씬 무서워요. 근데 이 단발이 왜 신호 안 주냐? 왜냐하면 재반복 신호는 얘였으니까 문제 넘어가는 거냐고. 얘가 계속 신호를 주고 왜 안 주냐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안 풀리고, 그러다가 그거를 딱 감독관이 알아챘어요. 제 뒤에 딱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안지에다가 이들이 지금 저에게 컨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고 쓴 다음에 OMR 카드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감독관이 딱 보고 딱 안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어쨌든 다 조사받아야 됩니다. 저는 결백은 밝혀졌어요. 시간 다 날라갔죠 대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인데 절반 풀었어요. 절반 풀었어요. 1교시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에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놔버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수능 그 기도회 때, 그리고 지난번 부모기도 때 홍진희 전사님, 이경도 목사님 마지막 기도 제목에 마음에 오는 게, 아무도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 땐 순간이더라고요. 1교시가 그렇게 아작나니까, 그리고 1년을 더 한 건데 이렇게 되니까 놔버릴까가, 시험만 놔버릴까가 아니고 유혹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인생을 놔버릴까, 이게 막 와요. 거기서 정신 다시 붙드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가버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해봄이 뭔지 보자. 그래서 끝까지는 했어요. 더 억울한 건 뭐냐 하면, 그때 2교시, 3교시, 4교시가 제 삼수인생 통틀어서 가장 잘 나왔습니다. 근데 다 1%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2, 3, 4교시가. 근데 1교시가 뭐 점수가 반쪽 나니까 전체 퍼센트에서 쑥 밀리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에서 저를 취급하는 게, 내 스토리와 간절함은 반영되지 않아요. 저는 결과가 없는 애예요. 상담해 줄 필요가 없는 애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제 하소연 들어주는 건 없어요. 전 그냥 탈락한 아이예요. 위로해 줄 필요도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 그때는 부모님께 이거 얘기하면은 부모님이 더 마음을 쓰라려 하실까 봐 얘기 못하고 그냥 시험 망쳤어, 이렇게만 얘기했죠. 어떡하지? 그때 이제 만화방 들어갔던 게 생각이 납니다. 1,000원 내면 1시간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어디에도 있을 곳이 없으니까 학원에서도 상담해 줄 가치가 없는 아이로 분류되어 있는데 뭐 앉아 있어봤자 뭐합니까? 1,000원이면 1시간을 있을 수 있으니까 1시간이라도 저 따뜻한 데 있을 수 있겠다. 만화방에 나가서 1시간 그렇게 소파에 누웠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노숙자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분도 1시간 하고서 자러 들어온 거죠. 그분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나도 여기서 이렇게 살자.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끝장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노숙자분을 만난 게 귀인을 만난 거였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정신이 드는데, 참 하나님의 묘수는 놀라워요. 그 노숙자분이 이미 술이 취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8시쯤 됐었고,
상담도 못 받고 학원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겠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누워있는 저를 보면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수능 망쳤냐? 네. 너 내가 술 먹으니까 우스워 보이냐?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오늘 밤 추위를 견뎌내고 내일을 살기 위해 술을 마신 거다. 술을 마셔야 몸이 따뜻해지고 내일 아침부터 병이라도 주실 수 있으니까 난 마신 거다. 넌 뭐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의 의지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근데 믿음 있는 나는 이것도 안 되나? 극한의 반성.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에게 왜 특별하냐면, 그러면서 정말 이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까지 유명하니까 막 다 외우지 않습니까? 관련 구절 외우면서 외웠던 게 싹 들어오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라.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성부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성경은 능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읽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너가 시험을 잘 봐야만 유효한 것이 나이더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야. 야, 네가 고득점을 받아야만 네 인생을 유효하게 있는 게 나냐? 바울은 아니다. 믿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일.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 사랑함, 나 입지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랑함, 인내, 박해받음, 고난, 이것이 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순화시키느라고 방해꾼이라고 했지만, 그러고 나서 나와 보니까 그 정도 조폭은 너무 많아요.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삶을 둘러보니까 만나는 손님들,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얘기해도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반항하는 사장과 직원, 막 뭐 말도 안 되는 걸 따지는 거를 받아들이는 경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에 놀러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결제받기 위해서 긴장하던, 그리고 결제받으러 들어갔는데 조리 있게 설명해도 부조리하게 돌아오는 답변을 그냥 묵묵히 받고 서 있는, 이거 뭐 수능 현장에서 내가 만난 조폭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 지금 한 명 만나고 이렇게 네 인생 망친 것처럼 쪼잔하게 이러고 있냐? 많다. 근데 그 방해꾼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리 때 안에 양이 이곳이군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결심. 그러면서 제가 그 노량진 그 길거리, 시간도 기억나요. 9시. 입김 나오는데, 요즘 11월에 춥지도 않지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정말 전에 없던 결심을 했거든요. 뭐가 놀랍냐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결심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성했어요. 그땐 그렇게 치명적인 것 같고 내 삶을 좌우했던 것 같은 일이 기억도 안 나는 일이에요. 그 뒤에 삶의 무게와 그 뒤에 겪을 것들과 여러 가지 나를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 정도 한 번의 시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기억은 너무 많아요. 그때 결심 뭔지 기억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알아요. 그때 그 조폭을 수능 현장에서 만난 게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정말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잡았다라는 거는 확신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왜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가? 16절 17절에 의로 교훈하기에, 책망하기에, 정말 이 사람을 만들어가기에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주요한 것인데, 정말 너 이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 이거 배워야 한다. 왜요? 넌 대체되지 않는다 함인구나. 우리는 대체될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역할 못하고 내가 내 기능 못하면 대체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너는 그리스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대체가 되지 않아. 대체가. 네가 뭔 실패를 했건 간에 대체가 되지 않아. 그 확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확신시켜줘야 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발언권 갖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발언권이 있어야 되고 이 사회에서도 뭔가 내가 좀 발언권이 있는 위치에 올라가야 영향력도 주고 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누구에게 발언권이 있는가? 저는 여태까지는 발언권은 기득권 세력을 장악하면 발언권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발언권이 있는가? 겪은 만큼 발언권이 생겨요. 겪은 만큼 발언권이 생겨요. 야, 그 어려움 겪어도 너 망하지 않아. 야, 괜찮아. 나도 당해봤는데 겪은 만큼 할 말이 생겨요. 멋져지는 거죠. 이 일이 왜 나에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발언권이 생기는데 믿음의 발언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는 잘 버틸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믿음 좋은 성도는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눈물도 안 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현장에 닥치면 다 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도 사실 이게 우리 실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끼리의 말이지. 믿음이 돈독한 건 아닌 건 장례식장에선 다 힘들고 다 옵니다. 겪어봐야 알아요. 근데 겪어서 알죠. 울음은 나오나 소망은 진짜구나. 울음은 나오나 소망은 진짜구나. 겪은 만큼 하나님이 발언하게 하십니다. 대학 입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삼수 끝에도 결국은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마음먹은 게 있어요. 최선의 선택은 안 된다. 차선을 한다. 네, 여러분 차선을 선택하면 만족도도 차선일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방편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이루어가는 건 100% 이루고 100%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차선이 만족도 차선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차선이 목적 지점에 다다르는 것도 차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는 있겠죠. 뭔가가 좀 더 꼬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차선이 우리 인생 만족도를 차선으로 만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이 안 됐는데 최선의 차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의 차선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게 있어요. 그때 제가 광고에 미쳐 있었거든요. 신문방송학과 꿈은 높게 잡으니까 서울대 신문학과 사람들이 국문학과 사람들이 광고계 많이 있더라고. 아우 탈락. 그 다음에 연세대 신방과 탈락. 그러면 순서대로 가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열이 있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디겠어요? 연세대 신방과 안 되면 고대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서강대 신방과입니다. 근데 저는 외대 신방과로 건너뛰었어요. 왜요? 신방과와 광고만 기준으로 했을 땐 최고권위자 연세대에 있었고 또 하나의 최고권위자가 외대에 있었거든요. 차선 이거를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했어요. 아니 여기 그래서 외대 신문방송학과 지원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이왕이면 점수가 혹시 되면은 외대니까 어학을 기반으로 가는 게 나중에도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어느 어학과에 갔는가? 신문 봤어요. 중국 WTO 가입 중국어과. 배워두면 뭔가 있겠다. 최선을 다해서 골랐고 차선이라 그래서 실망한 게 아니고 100% 만족하며 다녔고 웃긴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그 당시에서는 자기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열심히 노력하고 발악을 하고 하는데 알았습니까? 그러고 졸업하고 신학교 갈지? 도대체 중국어를 어디다 써요? 제가 지금 중국어를. 광고 홍보는 좀 쓴다 그래도.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들이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은 돌아가면 허비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면 남들보다 늦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 유학 못 간 거 유학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간 것만큼의 결핍이 있어요. 이게 근데 더 낫다 안 낫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길이 있었던 건 너무 확신해요. 안 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해요. 뭐가 더 낫다 안 낫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초집중하여 내 길을 겪게 하시는가. 그리고 겪는 만큼 발언권이 생기는가. 그리고 겪었으니 제가 이 말 할 수 있잖아요. 차선이 여러분의 만족도를 줄이지 않아요. 하나님에겐 차선이 없어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벌써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은 봤겠지만 침이 얼마나 많이 튀었어요. 진심인 거예요. 진심. 하율이가 한문 공부하는데 필기를 잘못해왔어요. 졸업하는데 마치다 졸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써왔어요. 미치다 졸.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졸업하면 미치는 거예요. 더 이상 보호망이 없어요. 겪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미치게 하십니다. 근데 겪은 만큼 발언권을 갖게 하십니다. 제가 그 수능 기도회 때 경동 목사님이랑 저랑 그 얘기한 것 중에 네트가 예수를 만든다. 박영선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 테니스 좋아하니까 아마 이걸 알아서 하신 말씀 같아요. 여자 테니스계도 근육질 테니스 선수들이 우위를 점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윌리엄슨 그 자매만 봐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여자 테니스는요 우아함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챔피언 크리스 에버트가 60, 70년대를 잡았을 때는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였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테니스 경기 보면 고급져요. 근데 나브라틸로바가 나오면서 그 근육질 선수로서 완전 휩쓸고 나니까 그때부터 테니스의 풍토가 바뀌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나브라틸로바가 딱 등장하자마자 전 챔피언이었던 크리스 에버트랑 딱 붙었는데 근육은 근육인 거예요. 이 에버트가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못 쫓아가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도 박빙으로 가다가 결국은 나브라틸로바가 이기고 크리스 에버트가 여제에서 내려옵니다. 인터뷰인데 인터뷰가 기가 막혀요. 힘의 테니스. 이제 힘의 테니스의 시대가 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좌절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명언이 나와요. 명언이. 박연서 목사님 그거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 같기도 해요. 나브라틸로바는 이겼지만 저는 예술을 했죠. 끝까지 패자로서의 정중함, 우아함, 반칙 안함 있었거든요. 강적이 있어서 내 삶이 이렇게 됐다. 네트가 있어서 방해가 된다. 네트가 있어서 어떻게든 넘겨보려고 애쓰는 거에서 예술이 나오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술품으로 만드시는가? 이 정도 기능성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예술품으로서 커나가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담아 성경을 준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다. 그러니 전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한날 괴로움 그날 족하다.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다. 그날의 기능성으로 괴로움을 못 이겨냈다라고 괴로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만들어 간다. 근데 이 말이 무시하게 해석됐어요.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게요? 내일 다시 해보자. 그러나 내일 염려 내일 할 것이라. 웅장해지더라고요. 이제 수능 뒤니까 말씀드려요. 애가 가족 중에 한 명만 시험 망치면 다 같이 우울해지죠. 다 같이 울음바다되고 다 힘 빠지죠. 거기서 우리가 그 울며불며 하면서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이 현장에서 믿음을 들고 사는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어떠한 밖에 받은 것을 네가 알았거니와 그런데 건지셨다.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약속의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원래 더 있는데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이 안 한 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왠 주옥 같거든요. 여러분 약속이 우리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거기 동참한다는 게 우리를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감사 실행. 근데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제 파트에서 누군가에게 전도하자 그거를 감사 실천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전도하려고 나가는데 전도할 때 그냥 가기 그래가지고 교회 머그컵 기념품이랑 그리고 이제 먹을 걸 좀 살라고 도너츠 집에 갔어요. 근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카드가 없어요. 너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지? 와이프한테 전화했어. 내 카드 못 봤어? 집에도 없어. 차에 없어? 차에도 없어. 혼비백산이 됐어요. 결제 문자 온 건 없죠? 아직 온 건 없어. 그럼 막 동선을 막 했어. 그럼 결제 문자 마지막이 어디야? 수요일에 주유소. 수요일에 저쪽 순회동에
그때 왜 하필이면 또 안 막히는 거 찾아간다고 우리 집에서 먼 돌아가는 순회동의 주유소 거기 전화해봐. 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갑자기 승질이 나잖아요. 시간 허비한 거, 카드 잊어버린 거, 이씨만 막 불평. 시간도 없는데 나 오늘 멋지게 전도하고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약속이 우리를 만듭니다. 오늘 전도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카드를 잊어버려서 주유소에 꽂아놓은 건 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도 대상자는 저 주유소다. 주유소로 갔어요. 그래서 사무실 사람들에게 도넛 싹 싸주고 전도하고 왔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 잊어버리는 날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시간 낭비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약속이 있으니 그들이 갑자기 전도 대상자로 바뀌는 겁니다. 박해받음과 고난이 약속 때문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주유소 갔을 때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건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전 전할 바 전했으니까. 그 중에 연로하신 한 분이 이렇게 막 달려 나오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가요? 제 조카 둘도 순복음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일을 하면서 그래 볼 생각을 못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용기를 얻어봅니다. 무슨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잊어버리는 건 당하고 싶지 않죠. 불안하죠. 누가 내 카드 집어서 쓰면 어떡해요. 그 정도로 해석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지를 알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오늘 학습셀에 입교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 여정을 밟아가기를, 수능친 우리 자녀들이 꺾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